오늘 이 본문은 말하자면 누가복음의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의 절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절정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는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30년 동안 낮은 자로 사셨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다 행하셨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 사건이 그 뒤에 이어질 모든 사건들을 통틀어서 인류 역사의 전체 절정을 이루는 사건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 천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를 보여주시면서 저 공중에서부터 장엄한 영광 가운데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왕권을 다시 한번 받으시며 확인하시는 그 장면이 아마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절정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죽었던 이들이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다시는 죽는 것도 아픈 것도 병드는 것도 가난한 것도 고통받는 것도 없는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것이 인류 역사의 절정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사는 세상에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제목에서 말하는 같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제 비로소 해결되었음을,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인간들에게 주어졌음을,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참 엄청난 제목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실 이것이 우리들이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의 문제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 금방 찬양한 것처럼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가, 성도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우리 주일날 함께 공부할 이 말씀과 함께 교재 보니 첫 번째 질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굉장히 커다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주일날 아침에 1시간 남짓 모여서 이렇게 나누기에는 너무나 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논문을 써도 몇 편을 쓸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각자에게 물어보아도 내가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각자 물어봐도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그 모든 문제들, 아까도 기도해 주신 것 같이 우리들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두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인터넷에 어떤 기사 보니까 빌 게이츠가 그 미국의 대학교를 순회하고 강연하면서 지금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5가지를 들어서 가난과 질병과 또 교육과 에너지와 기후 변화의 문제,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로 남아있다. 그런 강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지금 현대 가장 저명한 신학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N.T. 라이트라는 분은 우리들의 문제를 4가지로 이렇게 나눠 설명했습니다. 정의의 문제,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가득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 관계가 깨어지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의 문제. 또 하나는 영성의 문제. 지난 한 200여 년간 서구 문명이 물질주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의 영성을 메말라게 하다시피 그런 문화와 정치와 그런 것에서 그렇게 힘을 썼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본성에서 비집고 나오는 영성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문제,
인생의 동기와 출발점과 목적지에 대한 문제, 사후 세계에 대한 문제, 그런 영성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름다움의 문제. 아름다움의 개념들이 뒤틀려 있고 저마다 전부 예전의 고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나 추한 것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숭상하고 그렇게 뒤틀린 아름다움을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 그 네 가지를 N.T. 라이트는 지금 우리 현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 세상의 그 모든 거대한 문제들이, 그리고 나의 문제들이, 작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라고 믿는가? 우리 좀 더 정직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 질문들을 좀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사건을 창세기 아주 첫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의 사건입니다. 그 이전의 세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까지의 세계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것을 지으신 분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고, 그곳에 살고 있는 피조물된 최초의 인간들도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해서, 물론 인구가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이들과 싸워야 될 이유도 없었고, 다퉈야 될 이유도 없었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서로 막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 사람과 하나님이, 피조물과 창조주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주님께, 하나님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모습을 봅니다. 질병의 문제도 없었고, 관계 깨어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좋았고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금지시키신 그 법을 인간이 깨트림으로써 모든 것이 뒤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곧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뒤를 이어서 형과 아우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황폐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쓰기에 부족함 없는 막 먹을 것을 풍성하게 내는 그런 땅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황폐해진 겁니다. 당연히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착취하고 빼앗게 됩니다.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를 지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 무리와 다른 무리가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이 세상은 불의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그 모든 문제가 단 한 가지 죄악,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악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라고, 필연적인 결과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분리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사라지고 결핍해지고 말라버려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면서 동시에 세상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권능의 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른 말로 지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악인들과 선인들을 똑같이 돌보고 계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한 것들을 하나도 누리면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그것만 회복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는 이 세상의 그런 정의의 문제, 가난의 문제, 착취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하나된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면 거기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낙원이라고,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11장 또 이사야 65장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그런 피조 세계를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화평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화평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화평하여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소가 더 이상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고 소처럼 풀을 뜯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는가? 어떻게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득한 죄의 문제를,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인간이 노력해서 성취해야 되는 어떤 철학도 아니고 힘을 써서 만들어야 하는 어떤 정부 시스템이나 종교적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세상 모든 악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십자가였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십자가 사건에는 모든 인간 악이 가장 격렬하고 극명한 상태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 악의 총체가 드러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다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영적 교만이 드러납니다. 저 유대 종교자들의 영적 교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옳은 하나님이다.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만이 옳은 하나님이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의의 달지 말고 반대하지 말고 우리가 힘써 구축해온 종교적 시스템을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거기에 동감하지 않는 자들은 죽여서라도 나의 옳음을 증명해야겠다라는 그런 영적 교만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표되는 이기심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의 뜻과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지난 3년간의 세월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죄 없는 무고한 일을 사지로 몰아넣는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던 그 제자들이 정작 주님께서 군병에게 끌려가시고 재판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는 내 한 몸 다치기 싫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십자가 사건에 드러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내어드리기는커녕 내 몸에 털끝 하나 다치기 싫다는 이런 지극히 이기적인 본능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연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그런 불의의 고발장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조사를 해보고 신문을 해봐도 분명히 죄가 없음이 드러났던 그 무고한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과 체면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형 틀로 보내놓고서 자신의 손을 씻어버리고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권력자의 불의함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른 채 그저 덩달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들의 무지함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로마 군병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는 연약할 대로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면서 아무 반항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 연약한 자에게 침뱉고 마음 놓고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희롱하고 가지고 놀고 자기 오락거리로 삼는 그런 끔찍한 폭력성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고발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항거하는 사람 단 한 사람 없는 그 비겁한 무관심, 냉대, 그 모든 추하고 더러운 불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모습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불의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그때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모습들 가운데 한 군데에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고발된 인간의 죄악상은 저 옛날 고대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성을 고발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죄악상에, 인간의 죄성에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아마도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면 우리는 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전체를, 어쩌면 온 이스라엘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을지 모릅니다. 이제 너희들의 죄악상이 낱낱이 드러났으니 더 이상은 나는 그것을 눈뜨고 쳐다볼 수가 없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에 깡그리 태워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아닙니까? 죄가 행해지는 것을 두고 보지 않고 더 큰 권력과 더 큰 힘으로 그것을 스탑시키고 죄 짓는 이들을 형벌 가운데 처해 넣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요, 우리가 죄인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저 백성들이나 관리들이나 또 로마 군병이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옆에 달린 범죄자까지도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그리스도거든, 네가 정말 그런 권위를 가진 자라건 메시아라면 이럴 때 네 스스로를 구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가진 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진 자. 그래서 그렇게 먼저 네 자신을 구원하지 그러냐라고 비아냥됩니다. 그것이 우리식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늘 우리 자신의 구원입니다. 내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의 문제들입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불행과 가난과 그런 불운으로부터 건져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비아냥을 듣습니다. 네 자신을 구원하라, 네 자신을 구원하라, 네 자신을 구원하여라. 본문에서 3번 그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았던 장면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떡을 돌로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으로부터 너를 구원하여라. 너의 이 초라함과 비천함으로부터 네 자신을 구원하여라. 너의 그 인간적인 무력함으로부터 네 자신을 구원하여라. 근데 어떤 주석가의 말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이때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자리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모든 이들을 불의 심판으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에 대하시는 방식은 우리들이 생각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악을 그저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N.T. 라이트의 표현하면은 악을 온몸으로 받아내심으로써 악을 소진시키셨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악을 사랑으로 품으신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이들의 조롱에 일절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도살장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모든 모독과 수치를 그냥 받아주십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백성과 그를 위하여서 가슴을 치며 슬피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 보니까 예루살렘의 거민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 스스로를 걱정해라. 이제 곧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때가 온다. 이제 곧 종말의 때가 오게 된다. 무죄한 자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죄 용서받지 못한 악인들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그 종말의 순간에 미치겠느냐.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서 울어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끔찍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저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저는 저들을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하는 일 아닙니까? 저도 고발하지 않겠사오니 주님께서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죄를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끌어안고 사랑해 주시는 것,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참아 주시는 것, 냉담하고 무지하고 비겁한 자들을 품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무리 찔러대도, 아무리 칼과 창으로 찔러대도 그저 눈물로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을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살인 강도들과 같은 언덕에 서 계십니다. 마치 그들과 한패인 양, 같은 범죄자들인 양, 흉악한 살인 강도들과 함께 언덕에서 사형을 당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고, 사형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죄인들의 동료로 죽으셨습니다. 37절 38절 말씀에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결코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죽음임을 누가는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의 대표자로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통치권을 가지신 이로서의 죽음입니다. 가까이는 다윗 왕의 그 약속된 후손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좀 더 멀리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진 야곱의 후손으로서의, 그들의 대표자로서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정을 받은 그 언약의 백성들, 그 민족의 대표자로서의 죽음입니다. 그 백성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바로 그 민족의 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에도 결국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던 바로 그 죄지은 민족의 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받아야 할 형벌을 책임지고 받으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그 영적 유대인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우리들의 왕으로서의 죽으심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죽음입니다.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치러야 할 형벌을 우리의 왕이, 우리의 대표자가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회복의 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을 찢으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휘장,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선택함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들고서만 벌벌벌 떨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 안의 휘장이 이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을 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향한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곳을 향한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으로 그러한 인류의 구원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한 범죄자에게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흔히 우편강도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말하는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양은 오른쪽에 이렇게 두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편강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왼쪽의 범죄자는, 죄인들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네가 그리스도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다른 편 범죄자는, 이 죄인은, 우편강도는 그를 오히려 나무랍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냐라고 나무랍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 본인은 하나님이 두려워 죽겠는 것입니다.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을 아는데 이제 몇 시간 후면 내가 다시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다시는 선한 어떤 일을 행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영원하신 심판자 앞에 서야 할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자의 모습을 무슨 방법으로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죽음의 관문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 죽음 이후의 운명이란 나에게 과연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우편강도는 그것이 두려워 죽겠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 이 우편강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임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 뿐이지 않느냐. 나는 이런 끔찍한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죄인이지 않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뿌리 깊은 죄성을 똑바로 자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요라고 말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도 그 죄에 따른 대가는 전혀 지고 싶어 하지 않은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이들과는 달리 이 범죄자는, 우편강도는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스스로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의연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은 다른 범죄자들처럼 나와 네 자신을 구원하라, 나를 구원하라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인은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께서 진정 온 세상의 구원자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보는 것, acknowledge하는 것, 아는 것, 그것이 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우편강도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우편강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나라가 분명히 언제고 이 땅 위에 도래하게 될 것을 확고한 믿음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차마 나를 구원해 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금 이 너무나 끔찍한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땅 위에서의 이 고통은 죄 지은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고통인 것을 이 사람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서 언제고 주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와 함께 나타나실 때, 그때 아마도 음부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나를 기억만 해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가야 될 저를 기억만 해 주시옵소서. 그때 나를 구원하실지 그리 아니하실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몫이지만 기억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겸비한 간청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올곧은, 비겁하지 않은 그런 간청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간청에 대해서 그 즉시로 답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낙원은, 파라다이스는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고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잔뜩 뛰어다니고 푸른 풀들이 가득히 있고 안전하게 벽으로 이렇게 담으로 둘러싸인 정원입니다. 가든입니다. 동산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낙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최초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것과 같은 가든입니다. 생명나무가 두루 도는 불칼로 보호되고 있었던 그 동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숨겨져 있는 바로 그 정원입니다. 다시는 저주도 없고 밤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여서 해와 별들도 필요 없는 그 낙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처럼 그 낙원에 들어갈 약속을, 생명나무가 있는 이제 빙빙 도는 불칼로부터의 그 위협이 벗어난 누구나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낙원으로의 약속을 우편강도는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을 떠나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보고 왔던 바로 그 낙원입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편강도가 생각한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한참 더, 그것이 수십 년일지 수백 년일지 수천 년일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우편강도는 아마도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합니다. 이 범죄자는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고통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짧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십자가의 고통이 맞춰진 후 이 죄인에게는 영원한 복락의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이 우편강도의 영혼이 얼마나 커다란 기쁨과 평강을 누렸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심판 앞에서의 그 절망에, 처절한 절망에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죽음 너머에 대한 그 소망과
희망과 평안함을 가지고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수시간만 지나면 이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잠깐의 고통만 견뎌내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그곳을 향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입시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분명히 믿어지는 것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우편 아니면 좌편에 못 박힌 강도들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우편 아니면 좌편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들 인간들 스스로 자초한 고통들입니다. 의인이 받는 핍박도 물론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이웃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거기서 우리들의 관계의 문제며 정의의 문제며 폭력과 미움과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원자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나 모두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나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 스스로의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셈입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스스로의 죄성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악다구니를 부려댑니다. 어서 나와 네 자신을 구해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정말 계시거든, 나와 네 자신을 구원해내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때로는 너무나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와중에서도 이 모든 것은 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스스로 자복합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가슴을 쳐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나는 분명히 이 육신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내가 언제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소박하고 겸허하고 하지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아갑니다. 나는 분명히 저 낙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미리 자긍하면서 뻐겨대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고 마음껏 예전처럼 죄된 생활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겸손히 주님의 판단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신뢰함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이어나갈 뿐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회개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긍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떤 악도 더하지 않고 겸허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린 이 죄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의 죄를 늘 고백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고정하십시다. 죄인들의 친구로 사시다가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신 우리들의 왕, 우리 언약 백성들의 왕이신 주님을 묵상하십시다.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심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으심으로써 온 세상을 섬기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인간의 그 다양하고도 끔찍한 죄악들을 더 큰 폭력적 힘이나 어떤 정치적 권력이나 또 다른 악으로 갚아내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시며 불평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이고 끝이며 모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